2024년 새해 첫날 또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빌고 또 좋은 정기를 받기 위해서 요 달맞이골이나 여러 군데 있죠. 간절곶 이런 곳에 가서 해돋이를 마주하러 가죠. 해가 뜰 때 그 장면을 딱 목격하기 위해서. 요새는 또 해넘이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넘어가는 것도 보고 해가 떠오르는 것도 보고. 하지만 우리는 어제 자정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게 큰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다른 것 기억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거 할 수 있는 또 건강, 힘 주시고 시간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 표를 뒤에 붙여놨죠. 사실은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받아야 하는, 평생 우리가 응답 받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윗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사실은 이게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되는 제목이고 우리 기도의 어떻게 보면 목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삼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USC, 남가주에 있는 대학이죠. 그곳에 남침례교 목사이면서 또 철학 교수이기도 했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죠. 이분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게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의 고전 수준인데요. 원래 제목은 잊혀진 제자도가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 The Great Commission, 지극히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빗대서 언어 유희를 한 거죠. The Great Commission, 이게 지상 명령인데 The Great Omission. Omission은 뭐죠? 빼먹는다, 요거죠. 누락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대한 누락을 시키고 있는 점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게 제자도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려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빼먹고 있구나 라고 해서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을 삼은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지극히 중대한 것을 빼먹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 이걸 뭐라고 윌라드 교수는 이야기를 하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화가 너무나 가득하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어떤 신화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내가 아니어도 나는 크리스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여야지만 기독교인인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면서 기독교인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제자 따로 있고 기독교인 따로 있는 것처럼 신화, 거짓말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저게 아니라면, 난 제자는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찢고 자기를 비우고 돌이키는 것, 그것 없이는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도 크리스천 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윌라드 교수는 이러한 기독교를 보고 변종 기독교, 기독교 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내가 기독교인일 수 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나는 기독교인일 수 있다? 이거를 가짜 기독교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짜 기독교를 믿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뱀파이어는 피를 좋아하죠. 뱀파이어 크리스찬,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 죄 용서받는 것에만 환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어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들, 이 사람을 보고 뱀파이어 크리스찬, 내 자신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크리스찬은 없죠. 뱀파이어 크리스찬. 따라서 윌라드 교수는요, 이런 잘못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면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노력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오직 은혜, 인간이 노력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의 반대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는 그럼 뭐죠? 공로입니다. 공로. 은혜의 반대는 공로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반대 개념이지, 노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 몸부림, 이것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절실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 체질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라면 내 이 죄성을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거를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은혜인데 무슨 노력이야. 은혜의 반대는 공로지 노력이 아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기독교를 변질시켜놨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은혜를 받으면 올바른 순종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죠. 제자도를 오늘날 상실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주제 아래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또 구원이랑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도 오해한단 말이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완성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게 뭐냐?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창조하시는 거죠. 26절에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27절, 28절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계를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다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본인도 피조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품고 있는 큰 두 가지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존재. 그래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동물들도 참 귀엽죠? 그리고 동물들도 감정이 다 있습니다. 안 키워본 사람들은 모르고 동물 미워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동물을 조금 알고 이렇게 하면 이놈들도 다 아는구나. 막 울고요. 그리고 막 화도 내고 집에 나갔다가 이 고양이도요. 사람들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좋아해요. 아주. 올 시간에 안 오면 그때부터 막 불안해하기 시작한다고 얘가. 그리고 오면은 막 야옹야옹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어디 갔다가 지금 왔냐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가니까 이 시간에 들락날락 하면 안 되는데 우리들이 그 시간에 들락날락 하니까 엄청 화를 내더라. 그렇죠? 동물도 다 지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 근데 다 있는데 사실 인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건 아닙니다.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줬다고요. 인간만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셨고 인간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급으로 대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남이 아니고요.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사실은 격상시킨 거예요. 이 먼지밖에 안 되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동급으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여 우리와 이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랑 똑같은 존재로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한 쌍만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아들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의 창세기 2장에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먼지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를 아담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쪽에 조그마한 동산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아담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다가 밖에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거죠. 어디로요? 동쪽으로. 에덴 동산. 동쪽에 있거든요. 에덴 동산은. 에덴이란 건 지역이고 동쪽에 조그마한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차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아담은요, 경작을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동산이 온 에덴에 확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일하는 거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아담의 일은, 원래 일은. 그 온 에덴이 동산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온 에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 혼자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는 겁니다. 혼자서 애기 못 나니까. 뭘 도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배필. 사실은 이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다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럼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결혼하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만족시켜 주니까. 그래서 결혼하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청년 대학생 결혼할 때 되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더라고요. 믿는 거 보지도 않아요.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는 거 빼고는 다 너무 좋다고. 교회 안 다니는 거 빼고는 다 너무 좋다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다 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고 그게 기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계속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형상 가진 아들로 인간을 만들고 그들이랑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베풀어주고 인간은 그걸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짜로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서 알도록. 그 관계로 만들었는데 죄라는 게 개입되면서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면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의 관계 자동으로 파괴가 되는 것을 창세기 3장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그 관계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니까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도 깨져버리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형제들끼리인데도 그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에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인간관계가 잘 돼 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까 전에 말한 그거죠. 불신자랑 그렇게 너무 인간관계가 좋아서 결혼했다. 사실 하나님이랑 안 맞는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는
인간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져버렸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럼 구원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깨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시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이 되고 다시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들로서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인데도 천사를 만나면, 천사랑 하나님이랑 이게 혼용으로 쓰이죠. 천사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서 나 이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 떨죠. 죄인인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랑 교제하겠다고 하나님 만나버리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걸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지성소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그걸 실제 로마 병사들이 해봤어요. 그렇죠?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뭐 그런 게 뭐 있어? 회막 그냥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그냥 지성소 커튼 열어제치고 들어갔는데 충격받긴 충격받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왜 충격받았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자기네들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은 인간 모양같이 이 조각해 놓은 게 뭐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무신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로마. 그러니까 그들 개념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를 통해서 뭘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그 누구든지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의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허리에다가 대제사장 들어갈 때 동여 매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라고 해서 끌어내고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죄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음이요 심판이다. 너희들이 절대로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그 율법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율법서. 그럼 그 율법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게 토라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살펴보니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대로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참 이것들이 심각한 놈들이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사기들도 사사들마저도 심각하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왕들도 심각하죠. 나중에 북왕국 남왕국 나뉘어지는데 남왕국에 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하려고 했던 사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남왕국에 있는 왕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수준이에요. 북왕국은 단 한 명도 없어요. 100% 다 쓰레기 수준. 왕들이 그나마 다윗, 히스기야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러니까 역사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들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었더라. 그 다음 나온 게 선지서죠. 선지서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죠. 그래서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도에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 또한 좀 늦긴 늦지만 주전 586년도에 누구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너희랑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이후에 선지자의 메시지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겸비해라, 이게 아니고 진짜 핵심적인 그 후기의 메시지들은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 율법을 새겨줄 것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아들이 되게 만들겠다. 이제 누구로 바뀌는 주체가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메시아를. 예수는 아직 보내면 안 되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죠? 신약 성경에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 신약 시대 헬라 시대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니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어떻게 해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신약 성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 안에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면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비록 법정적으로는 죄가 용서받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법정적으로 예수의 피를 보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편입시켜 줬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니까 여전히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누려야 될 온전한 교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완성되면 어떻게 하냐? 완전히 하나님이랑 통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완성 과정을 보고 이 땅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교제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진다, 하나님 교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점진적으로 그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다, 이 공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인정 못 하시겠죠? 한번 1년 동안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맨날 퍼마시고 돌아다녀 보세요. 아무 상관없이 돼버립니다. 내가 그 체질이에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사는 체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간섭하는 거 쉽지 않아. 하나님 간섭한다? 딱 싫은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진짜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맞다면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노력이 없다. 아직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럼 어떻게 회복해 나가냐?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교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인간관계도 깊어지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깊어진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왜? 알아야만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의 키가 되겠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러 시간 안 만들고 일부러 내가 그거 하겠다 결심하지 않으면 1년 내도록 성경 여기 와가지고 앞에서 봉독하는 것만 듣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런 크리스찬 없겠습니까? 전 옛날에 교회 갈 때마다 내 성경책 어디지 찾아다녀. 어디다 처박아 뒀는지. 그렇죠? 안 가져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어디 처박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질러 보이더라도 잘 보이는 데 둬야겠다. 잘 보이는 데만 두지 일주일 지나면 들면 그대로 먼지 자국이 있어. 만지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 세상 가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모르게 되죠.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냐.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 중요한 것은 그럼 왜 못 믿냐.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냐. 그래서 결론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근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린 책도 가지고 읽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 외에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근본이에요. 기도, 좀 이따 기도도 말씀을 베이스로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냥 막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알수, 기도 막 했더니 막 무슨 펑 하면서 할아버지 같은 게 나타났대. 내가 네 아버지니라 하얀 수염을. 제가 만났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물어보니까 만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복음이 확실한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 하는데 한 2년 전에 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드라이 아이스처럼 구름이 뭉게뭉게 하더니 하얀 한복 입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하얀 수염을 가진 그분이 서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내가 네 아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 귀신입니다. 그게 미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계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계시, 온전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가장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상 숭배하듯이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뜯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불신자들처럼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기도 너무 하지 말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왜 그런 기도 할까요? 하나님 잘 모르면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랬지.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이랑. 그렇죠? 내가 하나님 저 A라는 거 가지고 싶은데 이런 거 기도하지 말랬지. 가지고 싶어. 이런데 기도 안 해야지. 그러니까 할 기도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서 나는 이제 기도 안 한대. 맞습니까? 지금 완전히 주객이 호도가 된 거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런 기도밖에 할 제목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안 하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갖다 진짜로 원하고 있는데 그거 입으로 안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말로 만들어서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그렇죠? 오히려 솔직한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필요해서 이거 받고 싶은데 이거 기도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열받아 죽겠어. 이것도 못하고. 그거 말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난 진짜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거 갖고 싶고 이런 것들 지금 내가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데 근데 난 미치게 가지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면 안 돼요? 말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저한테 와서 말하지 말고요. 그 입을 갖다가 안 열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수준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수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요. 마음이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다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이게 없으니까 너무 염려되고 근심돼서 진짜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왜 기도를 못해요?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 욥이 하나님한테 불평, 원망하는 이야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너 욥한테 기도받아. 안 그러면 너희 죄, 저주, 재앙
사해주지 않을 거야. 그 욥이 나중에 기도를 해준다니까요. 그 친구들을 재앙 저주받지 않도록. 근데 그 욥이 이야기한 것들을 들어보면 욥도 나중에 자신이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욥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욥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망, 불평,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사실은. 하나님한테 막 대든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하냐? 팀 켈러의 말입니다. 욥은 아무리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다 내뱉었어도 그는 하나님께 돌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평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죠. 그 계속 기도하는 그 지난한 세월 마지막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 깨달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때를 봐서 진짜 욥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 답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알게 만드는 성장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 불경스러워 보이는 그 기도를. 근데 욥은 단 한 번도 He did not turn back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적이 한 번도 없다. 화를 내도 계속 하나님한테 붙잡고 씨름하듯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이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세 번째.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말씀 들을 힘도 없고 말씀 혼자 읽으면 더 모르겠고 기도? 눈 감고 있어 계속 졸리고 여러분 여기 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다는데 기도해 보세요. 그럼 잠 금방 옵니다.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떤 분이 뭐 잠을 뭐 몇 개월을 못 자서 눈이 뻘겋고 너무 졸린데도 잠이 안 와서 잘 됐다. 하나님 주신 은사다. 내 우리 교회 사람들 그 중보기도 제목 많은데 이 집사님은 무조건 이제 밤 12시 되면 자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그래도 되냐? 그래도 된다. 교회 혼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 제목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고 잠도 안 오는데 에라 잘 됐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기도하셨어요? 예, 12시부터 다음날까지 잠이 안 오니까 계속 했어요. 오늘도 하시라. 나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잠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렇죠. 잠 안 온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 시간에 말씀 보면 금방 잠 오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잠을 막 준다니까. 말씀 들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으면 근데 어떻게 하냐.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쓸데없이 유튜브 보고 있지 말고 찬양 듣고 찬양하세요. 찬양할 힘도 없으면 찬양 들으세요. 찬양 듣는데 멜로디 듣지 말고 그 가사를 들으세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그 찬양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고 그들이 체험한 경험한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가만히 들고 있으면 마음이 잔잔하게 감동이 와요. 제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악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그거를 뭐 부가 서비스로 뭐 3개월 써야 된다 이래서 그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모든 노래 다 거기서 유튜브 필요 없이 들을 수 있고 복음성가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신 유행하는 복음성가 백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제도 이 말씀 준비도 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잘 때도 딱 틀어놓고 잤는데 뭐 요게벳의 기도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모세 이야기 그 엄마 심정으로 그 갈대상자 띄워보내는 그거 하는데 가만히 자려고 2시간 자야 된다 하고 누웠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엄마 심정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걸 듣는데 이 마음에서 막
부딪히고 자다가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가지고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 욕의 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 속에 사실은 간증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노래 곡조 세상 음악 듣듯이 흥얼흥얼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곡조들도 아름답게 짓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사실은. 여러분 낙심되고 우울할 때 찬양을 갖다가 힘있게 부르고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패턴이 되잖아요. 한 10분만 찬양 부르면 금방 울적한 것들 다 회복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냥 우울하다. 날씨가 왜 이러지? 지금 유튜브 막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영적으로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라 그러는데 운동할 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라. 그 고백을. 그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나고 찬양 속에서 내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시편들 보세요.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하는데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믿음들이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찬양 속에 힘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찬양이 많이 살아나야 되고 악기들도 사실은 많이 사용해야 되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분위기들이 사실은 가서 가만히 찬양하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상당히 중요하죠. 자, 3가지 말씀드렸죠. 말씀, 기도, 찬양. 근데 이 말씀, 기도, 찬양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힘써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삶이 예배예요. 굳이 주일날 따로 시간 내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삶이 예배인데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 거꾸로라니까요. 옛날에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 그 인간이 기도 안 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40몇 초래요. 40몇 초.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 드세요? 왜 다 놀라는 눈치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하나님과의 교제 되겠어요? 사실은 시간을 많이 한다고 기도 잘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랑 기도하는 시간. 근데 40몇 초가 그런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다 포함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렇죠? 남이 보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거 포함해서 40몇 초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 수준이라고요. 그게 아까 전에 뭐라고요? 유사 기독교라고요. 사이비 기독교. 예배가 왜 안 되냐? 개인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근데 예배가 안 되는 것은요. 삶이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안 바뀌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2024년 여러분 첫날부터 줌으로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던 분도 계시는데 1월 1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거 축하드리고 끝까지 가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에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수요일 날도 오세요. 수요일 날 아예 줌도 안 켜두고만 울산 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 줌으로 들어오는데 울산 분들은 줌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요. 부산 분들은 부산에서 그냥 줌으로 들으시고 울산 분들은 울산 오세요. 울산이잖아. 그렇죠? 울산 현대가 우승도 했는데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수도권에서 그 권사님들 한 달에 2번 내려오시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올라가시면 새벽 1시부터 또 일하셔야 돼요. 근데도 오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찬양 다 들어가 있는 게 예배다. 다른 것 때문에 난 영적으로 힘들어. 이거 이전에 예배부터 회복해라. 어떻게 힘껏 노력해서 시간 내고 우선순위 바꿔서. 그게 안 되고 상황상 무슨 가족 때문에 뭐 우린 다 홀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남편 때문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나 예배 너무 드리러 가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네요. 하나님 저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남편 때문에 못 와요 이러고 말지. 예배 사모함이 없잖아요. 예배 회복하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일어나면 그게 진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되면 이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만 깨어진 게 아니고 인간관계 깨어졌듯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저는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 회복됐다는 거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가정에 여러분들이 샬롬,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의 교우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안 쳐다봐.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가짜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수도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어요. 불신자랑 끊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만약 불신자들이랑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야기다. 만약 교회 밖에 나갔는데 우상 숭배자랑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살 곳이 없다 이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밖에 나서 우상 숭배자랑 열심히 사귀어야지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누가 돼야 돼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라.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참 평안하고 참 인격이 참 좋구나. 낮은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인격으로 대우해 주지? 우리나라 진짜 요즘에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막 이런 거 아파트 막 갑질하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런 거 포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아파트 안에는 뭐 차량이 다니면 뭐 위험하기 때문에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다 들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아파트 정문에다 다 쏟아놓고 가고. 그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 갑질. 그냥 제가 그거 볼 때 무슨 생각했냐? 저 갑질하는 인간들 중에 크리스찬인이 하나도 없을까? 저는 많다고 생각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예배 잘하는 사람.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 불신자인데요. 불신자인데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사회 계급 가지고 사회 좀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왜 될까? 이 사람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랑 소통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소통되는 사람이 사람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나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 거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면 오히려 깨어지고 무너진 인간관계에 샬롬을 가져다주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관계 회복된 성도, 즉 제자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새 피조물의 직분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까지 오늘 예배 전에 읽어주셨는데 18절 19절 보면 그 새 피조물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본다면 세상을 먼저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우와의 관계를 먼저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하나님과 교제 회복, 이게 먼저고요.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들 속에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이 이것만 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없이 이걸로 똘똘 뭉치는 거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럼 100% 못하냐? 이것도 노력해야죠.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악용하더라고요. 난 이것도 아직 안 됐는데 내가 너 신경 써줄 때냐? 이러는데 그 자세도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이 청개구리 같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최우선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날에 시간 스케줄 조절하시고, 일찍 못 일어나겠으면 일찍 주무시고, 잠이 안 오면 아예 새벽에 나와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다들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럼 예배 시간도 절대로 안 늦겠죠? 아니, 잠을 못 자서 못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잠이 안 오면 그냥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럼 잠이 그 다음 주부터는 잘 올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영적.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그런 2024년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편입되어지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4년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건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많은 자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